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평생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한 TV 프로그램에 배우 황정민 씨가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매직 아워가 있다. 이 매직 아워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기가 막힌 광량과 색감이 나오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하루 중에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더더욱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일몰하는 그 시간, 노을 즈음 그 아름다운 장면, 가장 황홀한 순간을 매직 아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직 아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의 인생의 그 매직 아워와 같은 때는 언제입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 매직 아워와 같은 순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참 간단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기다려서 허락해 주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려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요. 1절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실패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시험하시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성품을 성장시켜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워주시려 시험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서술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은 이 3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감정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동사의 연속이고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줘요. 일찍이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종 둘과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도착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무거운 명령에 이처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성경은 이 오늘의 본문의 이 순간에 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왜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오늘 이 순간에 기억하고 떠올리고 붙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상황 가운데 지체 없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전심으로 아브라함이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다시요, 말씀이 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리고 말씀하신 대로 칼로 그를 찌르려 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놀라운 은혜를 한 가지 경험해요. 그 구절이 본문 12절부터 14절인데요. 저희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칠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숫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이삭이 죽었어야 했던 그 자리를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이 대신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 숫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양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완전히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숫양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정적인 마지막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예비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저희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분의 순종이 저희로 하여금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비하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하여서 그분의 예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되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받은 인생으로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그를 시험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숫 양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그분의 순종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온전한 하루,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예비하심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희들의 최선을 다하여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인데, 주님이 친히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저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평생에 그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해 예비하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십자가 고난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순종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서